이룰 것이 하루 동안이라고 했어. 10절에도 이르기를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에도 똑같이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저렇게 경고해 보이는 성읍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쓸어내버리겠다는 것이, 쓸어버릴 때 영원히 쓸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보면 22절 이하 읽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해요. 권선징악이 악은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 악이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이, 그 악의 성읍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불타버릴 것이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통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저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라. 저 악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라. 얼마나 통쾌한 일이 아니냐. 얼마나 통쾌한 일이야.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할 그 순간에 오히려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슬퍼했는가? 9절과 10절에 보면 왕들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장사하는 상인들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 바다의 선장과 선원과 그리고 그 배에 탄 승객들, 여행들조차도 이를 슬퍼했다. 얼마나 슬퍼했는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머리에 채를 뿌리면서 애통해. 바벨론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에 채를 뿌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화이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쓰러져 가야만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 가야만 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슬퍼했어요? 아니, 악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 죄악이 그렇게 징벌받고 있는데, 아니,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져 내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그렇게 애통해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민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포도주를 왕들이
그 포도주를 상인들이 함께 마셨다. 그 포도주를 선장과 성객들, 여행객들까지도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포도주를 맛있게 마셨는지 자기가 취한 줄도 모르고 취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에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바벨론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 죄악이 가득한 바벨론이 더 이상 제3자의 바벨론, 나와 떨어져 있는 바벨론, 저 멀리 바라보는 그 도성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넘어지는 모습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을 지킬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바벨론이 무너짐이 애통이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거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가라앉지도 않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활의 태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굶주리는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큰 숫자라서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날마다 3만 명의 어린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질병에 죽어가고 있다고. 5세 미만의 어린 나이들 중에서 1천만 명 이상이 영양결핍, 각종 전염병, 오염된 식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굶주림과 영양부족, 그러한 관련된 병으로 죽는 사람이 연 3,600만 명이 넘는다고. 20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농업 생산량으로는 120억 명의 사람을 제대로 먹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120억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120억 명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세계 인구의 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세계 인구 한 65억 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식량도 충분한데 왜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 그들이 게으르고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제3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식량은 그렇게 충분한데 도대체 왜 굶어 죽는 사람이냐? 유엔 특별식량조사관 장 스글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저자는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이유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탐욕이 넘쳐나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갖 사치와 낭비, 자기 교만의 세계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성 바벨론 제국 건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상인들처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바벨론 성 쌓기에 일조를 열심히 하루하루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 그 경과